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있어서 마을에 거할 수가 없죠. 마을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정죄하면서 그들을 마을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낯선 모르는 사람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 100m 안에 들어오기 전에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계를 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낫기를 간구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낫게 해 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을로 돌아가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을로 돌아가 제사장에게로 보이라. 여러분, 이 사람의 육체적인 나병,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이 나병으로부터 나은 것을 보여라 라는 얘기는 가정으로 그 사회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구원, 그것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혼의 구원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보다도 구원의 폭이 훨씬 높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회성까지의 구원이에요. 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의 구원이 거기에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 나라의 평강, 이것을 증거하며 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 보면 1절이에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복음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보여준 삶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고 배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그 말. 이것이 이제 목사인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성도들에게 본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성도들에게 본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 이후에, 본문 이후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서 8절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라.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 그러면 세상에서 떠나 기도하는 삶,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 어느 거룩한 곳으로 이동하는 삶,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 이것은 뭐냐 하면 세상을 살면서 음란하지 말아야 된다. 거룩함과 순전함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이 음란함으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쾌락,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9절부터 10절인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더더욱이 힘써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조용히 자기 일에 충실해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활할 때 있어서 경제적인 면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삶을 살 때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요행을 바라지 말고 주어진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라 그 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아주 기도를 깊이 하고 신령한 것을 보고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 안에서 오묘한 것들을 깨닫고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실생활과
단절되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를 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변화가 되어졌다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교, 음란 이것을 따르지 마라. 아내를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사랑해라.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 말.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너의 일터에서 요령 피우지 말고 요행 바라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특별한 것, 어떤 신비하고 신령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신령한 구원의 세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건강한 한 사회인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찌 보면 사회 질서를 지키고 사회의 규범을 지키고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죠. 사람답게 사는 것. 그냥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답게 잘 사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 그것이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삶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특별한 것, 초자연적인 기적, 이것만을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평범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 특별한 깨달음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연스러움으로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